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지식과 기능을 따라 살겠죠. 그래서 직업도 그렇게 선택을 하겠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사람은 각자 맡은 어떤 그런 직업, 자기가 종사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살지만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런 목적을 갖게 되겠죠. 그냥 뭐 일만 해서 산다고 하면은 뭐 가족을 위한다든지 어떤 불우한 이웃을 위해 산다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든지, 그것도 참 중요한 일인 겁니다.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또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런 질문을 사람이 하게 되고 그 질문에 각자의 답이 틀릴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답변합니다. 또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자기가 가진 어떤 그런 기능과 지식을 따라 직업을 가지고 살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여기 오늘 하나님 말씀에 여기 해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말이 적당한 비유가 될지 적당한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건 저기 오늘 말씀 중에 남의 유익을 위하며 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았죠. 다른 사람들도 주님이 없는 그런 육신적인 삶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잘 살아야 되는지, 높이 올라가야 되는지, 더 다른 사람에게보다 알려줘야 되는지,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은 내 어떤 육신의 어떤 그 정욕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거기는 내가라고 하는 그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갔죠. 하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 우리 안에서 그분을 닮는,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변화된 게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중심으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느냐였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게 변한 겁니다. 저는 저만 알았어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내 중심적인 삶. 근데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그런 성령이, 주님의 사랑이 내게 알려진 바 되고 네 안에서 주님이 네게 가르쳐 주는 게 있었어요. 그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그들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오시니까는 나를 부정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갈등 속에서 사실 삽니다. 내 유익을 구할 것인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실 것인가. 육신적인 생각, 또 성령이 요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다툽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다툼이 없었어요. 그런 갈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는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요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자기의 어떤 부정이 필요하더라고요. 자기의 부인이 필요하더라고요. 참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죠. 이게 틀린 겁니다. 세상은 주는 척하고 죽는 척하지만은 결국은 세상 육신적인 사람들은 자기 어떤 그 욕심을, 이익을 위해서 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짜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주님으로부터 요구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우리의 그런 인격이 변화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 모든 것이 변해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덕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덕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이렇게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덕이 뭘까? 인간은 덕을 세워야 된다 그러는데 그 덕이 도대체 뭘까? 사전에 보니까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인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가장 중요한 어떤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적인 것, 기술적인 것, 어떤 은사보다도 어떤 인격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왜? 주님이 전 인격적인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하나 되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덕을 세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 지키면 되죠. 다 이해관계 속에서 삽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이런 세상이 사는 그런 삶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부정이 있어야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을 따라 산다 그러고 제 뜻대로 산다고 하더라도 자기 부정이 없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런 삶은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손해보지 않겠는데, 내 형편이 그런데, 나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이런 갈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주님 안에 은혜가 있고 주님을 잘 알고 주님을 모시며 사는 사람들은 기꺼이 자기 손해를 감당합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남의 유익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을 위해 살라고 강요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준, 하나님이 자유를 주는 그 자유를 존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강제로 하기 싫은 걸 좋은 일을 하라 그러고 억압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대로 우리는 자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억지로 강요한 적은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주신 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건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양심이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모든 것이 가나,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한 거예요.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죄를 지거나 나쁜 일을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남을 돕는, 남에게 좋은 일을 할 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남에게 좋은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그런 어떤 갈등이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누가 뭐라고 그럴 거 없습니다. 우린 주님 안에서 이런 자유를 주님이 주셔서 하는 거예요. 각자 그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강한 거예요. 모든 것이 근데 유익한 건 아닌 겁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는 주님 안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지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야 되는지 이런 어떤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갈등이, 우리가 그런 갈등했던 그런 것들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는 위로도 얻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더라고요. 주님은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손해보는 것으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비록 갈등하지만은 그 순종했을 때 우리가 사랑을 따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했을 때 주님은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 겁니다.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주님이 기록한 그 모든 말씀은 순종할 때 거기에 따른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오늘 이 말씀의 어떤 그런 배경을 보면은 사실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갈등의 그런 소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실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제가 드린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지만 만약에 내가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은 차라리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 사도 바울은 어떤 극단적인 그런 선택도 합니다. 나는 평생에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것도 내가 포기할 수 있다. 그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고기를 먹는 것조차도 먹을 수 있지만 자기는 그것을 갖다가 포기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있죠. 여기 16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피나
잔, 포도주나 떡은 그리스도의 피에 떡에 참여한다. 그런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의 제물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먹는 것이 뭐 그렇게 잘못된 건가? 아니 우상의 제물? 그거 절만 안 하면 되지.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않으면 되지. 뭐 이렇게 먹는 게 그렇게 잘못인가? 성경에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는 각자 믿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걸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우상의 제물을 먹었을 때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한다고 하는 그런 염려를 오늘 이곳에 기록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할 때 우리는 식사에 어떤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그 식사 그 자리에 함께 있을 때 교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일 경우에는 식사 초대를 하죠. 그리고 그 식사에 우리가 참석을 해서 그들이 먹는 것을 우리는 먹습니다. 이건 먹는 자체는 사실 죄가 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피에 그리스도의 떡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먹었을 때 그들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먹었다고 했을 때 그거는 그 먹는 자체가 아니라 교제로서 이루어지는 누룩이 퍼진다고 하는 그런 염려가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거룩한 거랑 거룩하지 못한 것, 세상적인 것, 세상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우물쭈물하고 때로는 세상적인 것과 혼합해서 우리가 적당히 우리가 그렇게 사귀거나 거기에 관여할 때가 있어요. 그럼 틀림없이 거기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영향이 안 좋더라고요. 세상적인 건데 죄는 아니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성령 안에서 거룩한 영에 대해서 어떤 미치는, 약하게 하는, 때로는 혼합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잘 알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은혜 안에 있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사람이라고는 세상의 것이 죄가 되지 않지만 거기서 관여했을 때, 우리가 참여했을 때 그 흐르는 그런 세상적인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받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런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섬세합니다. 세밀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먹고 안 먹고 보다도 그들의 우상의 재물로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참여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누룩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다른 것들이 입혀지고 그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할 경우에 그것이 실족에까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합니다. 작은 누룩이, 작은 세상 것이 우리 안에 우리를 유혹했을 때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분명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끌려가면서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알아요. 아마 그런 점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아마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너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은, 너는 그걸 먹을 수 있지만은 남의 유익을, 남을 생각해라. 만약에 믿음이 있는 네가 먹었을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고 그걸 먹었을 때 그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교제했을 때 그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나는 안 먹겠다. 여러분,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갈등의 소지가 많은 그런 어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선택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분명치 않은 그런 말씀 같지만은 이 안에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과 육신과 하나님 말씀과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분별을 우리가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여기 3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는데 여기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말 뜻이 무엇일까요? 참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과 의식이 분명한가?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그런 것도 우리는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지?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애매모호하고 모호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있죠. 우리가 때론 지향하거나 상하는 것들이 너무 애매모호하고 어중간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 그 영광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믿음을 위해서, 사람의 어떤 신앙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분명한 어떤 그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건 말로나 어떤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 우리 희생이 필요한,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내 육신적인 삶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이런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줄을 믿습니다. 43절 보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그렇게 제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쁘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자유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내 삶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사실 이런 삶을 살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의 기준이 참 모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이 가지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은 그 내 중심적이고 주님의 말씀을 때로는 외면하며 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같이, 오늘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어떤 그런 주님의 일할 때 우리 나름대로 논리를 갖습니다. 우리 경험에 의해서, 지식에 의해서. 근데 그거를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희생하기 싫어서 우리 나름대로 어떤 그런 정당한 논리를, 변명의 논리를 댈 때가 있어요. 주님은 어떤 희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은혜에 들어가지 못할 때 우리는 거기에 그냥 합리적인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논리를 갖다가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정당하게 부정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정당치 못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그전에 우리 교회 그전에 왔을 때 술 먹는 사람들이 와서 어떤 돈을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뭐 그런 사람 많죠. 뭐 조금만 도와달라고, 뭐 자기가 지금 뭐 어디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 뭐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와서 그냥 몇 푼만 도와달라고. 그 돈을 어디다 쓰는지 알아요, 저는. 알지만 때로는 그 사람들에게 그 술 먹고 쓰는 것을 알지만은 돈을 때로는 몇 푼 줄 때가 있습니다. 돈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 뭐 2,000원도 주고, 많이 주면 5,000원도 주고, 집에 간다고 거짓말 시키는데 아니 차비도 돈 만 원씩 주고 그랬어요. 그거 알아요. 알지만은 그게 바른 마음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들에겐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한 인간이 그 정도로 될 때까지 그 영혼이 피폐하고 그 못 이기는, 술이 아니면 못 이기는 그 사람이 어떤 심정을 가졌을까? 한 인간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은 죄가 아니더라도 술 먹어요, 어디 가든지. 아니면 범죄도 저지릅니다. 근데 한 인간을 생각할 때, 그래 불쌍하다, 오죽하면 그러겠냐. 그래서 내가 돈을 뭐 2,000원도 줍니다. 2,000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럼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해요. 아주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난 주는 데 대해서 내가 꺼리낌이 없어요. 오히려 마음이 흡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준을 갖고 놀 때 때로는 아까워서 못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저 사람이 나가서 술 먹어, 그것 때문에 못 준다고 하는 생각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께 아까워서, 한 인간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걸 정당화시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연약한 겁니다. 거지? 왜 당신은 거지처럼 살아? 여러분, 이 세상에 가난한 자가 끊임이 없다 그럽니다. 거지처럼 살아야 되고, 술 먹고 술주정비가 당신 그렇게 해서 당신 책임져야지. 아마 이런 논리를 가지고 살다면은 인간은 주님 앞에 아무 요구할 게 없을 거예요. 왜? 우리가 정당하게 살지, 법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린 주님 앞에서 더 요구할 게 없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이런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이런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희생하거나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일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건 합리적인 어떤 인간적인 건 생각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뭐 분명한 어떤 그런 논리나 어떤 그런 성경적인 어떤 그런 제시를 갖다가 우리가 해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만약에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한 인간 자체를 긍휼히 여길 때 아마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했죠. 내가 율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이 되고, 그런 그때마다 그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의 몇몇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때는 종된,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내가 내 종된 것을 전파한다. 복음을 위해서 종의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한때는 그렇게 산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삶을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구할 때
그 진정성이 갈 때,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있을 때 거기는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인간이 갖는 것은 덕이라고 하는 건 뭘까? 그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그런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나가는, 인간이 지켜야 할 어떤 그런 인격적인 건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